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아파트를 다 짓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보통 이제 모델하우스를 이제 회사에서 지어 놓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지어진 집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델하우스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모델하우스를 이제 보는 거죠. 그 모델하우스는 진짜 집이 아닙니다. 미리 잠깐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분양 신청이 다 끝나면 다 이제 철거를 해버리는 그런 가건물입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만 보고서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게 되면 거액의 계약금을 치르게 돼요. 당장 그 집에 살 수는 없습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은 이제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됩니다. 계약금이란 것은 뭐예요? 그 집의 전부의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일부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계약금을 지불하는 순간 앞으로 지어질 그 집은 이제 법적으로 내 소유로 이미 확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 입주할 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기쁨으로 또 기대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또 그 역사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을 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셔가지고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도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 곳에 대략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살게 된, 이사를 가서 살게 됐는데 그곳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게 약속의 그 당시 고대 지역의 가나안 땅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해적 속이 사는 땅 헤브론, 옛날 이름으로는 기랏 아르바라고 하기도 하고 마므레라고도 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헤브론 땅이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 자손들이 다 머물면서 살던 것이 이곳이고요. 이것은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나중에 이곳에서 다윗 왕이 먼저 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와서 살게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약속의 아들은 나이 들어서 이삭 한 명 딱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가 죽은 상황인데 그때까지도 보면은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이 이제 아내는 죽고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시간을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두세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의 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했는데 무언가 빨리 이루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도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할 때 기도했는데 빨리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감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는 결국은 땅 한 평 소유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 남편으로부터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고, 여보 그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땅 얻는 것 한 평도 못 얻고 그냥 사라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내가 죽으면서 이제 장사할 것을 찾기 위하여서 굴이 있는 밭을 사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없어 보이는 얘기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일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민족이 되게 하는 하나의 완전한 민족이 되게 하는 많은 후손들을 주셨고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음의 시작 계약금처럼 걸어놓고 또 그 깃발을 꽂는 것처럼 그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곳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자기 땅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후손들도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이곳을 기억하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 땅을 사두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런 믿음의 그 표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막벨라굴을 오늘 사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 헷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헷족속에게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곳에 온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벌써 여기서 산 지도 오래됐고 여기서 많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미 존경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족속은 다릅니다. 족속은 다르지만은 그곳에서 이미 정착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 이 땅을 자신의 영원한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거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지만은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 본적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로 잠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도 얻고 정착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본국에 하나님 나라의 그 지침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외국에 가서 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 대사들은요,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물론 그 지역의 이제 법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갑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정착하는데 모든 것을 걸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모든 것을 쌓고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더 좋은 집을 쌓고 더 좋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러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실 때, 변화가 올 때 믿음으로 반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가 내 집 마련해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텐트를 치고 살아요. 그러면 항상 언제든지 그 텐트를 젓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삶의 변화가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아멘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라고 해도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거 내가 쌓아놓은 거 나의 집 여기에 우리가 더 붙들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따를 수 있는 준비된 자세, 그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고 품격입니다. 오늘 내가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정당한 대가를 주고 땅을 사고자 합니다. 내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굴이 있는 땅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아유, 당신이 어떤 분이신데 굳이 뭐 그렇게 합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쓰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정색을 하고 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거금을 주고 삽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뭐 수억 원 하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한 거금이에요. 자, 공짜로 준다라고 했는데 그냥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때는요,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먼 후대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호의로 그냥 쓰면 이것은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 정확한 값을 주고 치르고 내 땅이란 것을 법적으로 딱 해놓으면 후대에 가서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내가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알박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알박기다. 여기다가 내 땅을 심어 놓고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되든지 나는 이곳으로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산다. 여러분 이것은 내 소유로 내가 여기서 내가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신뢰하는 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또 특혜를 바라거나 또 무질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겪는 아픔을 겪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똑같이 사고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그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직장에서 또 이웃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남들은 다 안 그렇게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공의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공의로운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은 잘 돌보고 보호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또 장사하는 거.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속이며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이 은 400세겔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일이 나중에 후대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모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작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려면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씨앗으로 삼으셔서 더 크고 좋은 은혜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지금 당장에 내 손에 주어지는 그 이익이 아니라도 더 큰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 우리 가문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내가 오늘 막벨라굴을 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믿음의 갑지불을 기쁨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막벨라굴을 사는 것은 현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미래에 그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둠 밤바다의 등대와 같이 나중에 가서 이 후손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힘들 때도 그들에게는 소망의 이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땅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굴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얻을 때에 그 땅의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장사 지내는 용도로 샀다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영적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 육신의 인생을 마치고 맞이하는 이 죽음, 이 죽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장례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저는 많이 나누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가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막연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출입구고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노후를 준비하는 끝은 뭡니까? 내가 묻힐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더 좋은 것을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수의도 미리 준비해 놓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러나 진짜 노후 이후에 사후를 준비하는 것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번듯한 직장을 가졌을 때에 그 어머니가 낡은 수첩 하나와 그리고 도장 그리고 통장 하나를 자녀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안에는 지난 수십 년간 어머니가 1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모아놓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아주 좁고 또 고생했잖니? 나는 그때 결심했다. 언젠가 너희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에 내 힘으로 작은 마당이라도 있는 집 한 채를 마련해 놓겠다.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내가 나무를 팔 때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그 집에 벽돌 한 장, 기유 한 장 그것을 산다는 마음으로 이 돈을 저축했단다. 그러면서 이 통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놓은 돈은 실제로 집 한 채를 사는 데는 부족한 금액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통장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돈 그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 통장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꿈꿨던 그 따뜻한 집을 마음속에 벌써 짓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막벨라고 글은 또 자녀들에게 줄 이 어머니의 낡은 통장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오늘 새벽을 깨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 순종, 여기서 눈물로 뿌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손해, 이 모든 것이 막벨라고를 사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때 이 막벨라고를 사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씨앗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최기철 원로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